3477번 설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니라.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오랜 기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들의 통치자의 죄를,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수를 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교훈과 선례와 항의를 무릅쓰고 자신의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제사장의 특권을 침해하고 레위 율법을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근이나 원수의 칼보다 더 악한 것, 더 나은 것으로 전염병을 선택하면서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사흘 동안 끔찍한 전염병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강한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쓰러졌고 여자들은 방앗간에서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지 못해 죽었고 노인들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치명적인 질병이 사흘 동안 계속 진행되어 황폐해졌을 때 갑자기 이 살육을 일으킨 주님의 천사가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심판의 사자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육체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천사를 만나러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윗이 그 천사에게 다가갔을 때 천사는 손에 칼을 든 채로 해가 질 때까지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다윗이 수송아지를 잡아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자 수송아지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눈앞에 있던 그 천사는 정말로 기뻐하면서 족하다고 말하며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곳이 비록 곡식을 타작할 목적으로 황소의 발로 밟게 하여 딱딱해진 땅일지라도 앞으로는 이곳이 성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라는 내적 충동에 이끌려 이곳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알았을 수도 있는 우연의 일치를 상기시킬 필요가 없겠지요. 바로 이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세대 전에 칼을 뽑아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희생을 드려야 하는 곳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이중으로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만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이자 사랑하는 약속의 자녀를 결박하여 나무 위에 눕힌 채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 든 족장의 모습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희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쳤고 다윗에게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재앙, 즉 우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인 재앙을 막기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수송아지를 조각내어 제단 위에 불살라 놓았을 때 재앙이 멈춘 것처럼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 여호와께서 선택과 헌신의 제물로 드린 거룩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시면 재앙이 멈춥니다. 그 후 다윗은 이곳을 성전의 장소로, 그리고 하나의 제단이 서야 할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몇 마디로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사건 자체를 영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사건과 그 자체의 사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상징에 주목해 주세요. 다윗이 범죄했고 천사가 쳤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렸더니 천사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교훈이 제시됩니다. 첫째, 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싸웁니다. 영감받은 책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책으로 증거할 깨끗한 양심과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지상에 한 명이라도 있는 한,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은 간과되거나 소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받는 징계일지라도 가장 비천한 사람이 저지른 것만큼이나 엄청나게 지독합니다.
무지의 죄는 고의의 죄만큼 비참합니다. 올바른 동기로 행해진 잘못된 행위도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사악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허리에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얹은 채 이 천사 앞에 절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죄에는 우리가 머리를 숙여 울고 통곡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겸손해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판단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범법의 끔찍한 현실을 깨닫도록 합시다. 그것은 어리석은 공상이 아니라 무서운 현실입니다. 천사 앞에서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미사여구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자주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또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죄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나팔소리처럼 외칩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선한 질서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책이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것이라는 가정은 아주 위험하고 기만적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주시는 형벌은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교정적이라는 이론, 즉 온유한 훈육의 가벼운 징계는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되찾기 위한 관점에서만 중요하기에 끔찍한 처벌이 아니고 분노한 주권자의 비난이라는 것과 혹은 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그 이론은 비록 타락한 피조물에게는 입맛에 맞을지라도 사탄이 정욕에 탐닉하는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 빠져 죽이기 위한 치명적인 약을 먹이는 독한 음료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지만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죄가 속죄되고 죄인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여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범죄는 반드시 복수해야 하며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론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반대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에 불과한 근거 없는 전제에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망과 죽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 불쌍한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행한 일에 대해 저를 벌하시지 않아도 제가 말해야 할 것은 그분이 마땅히 저를 벌하셔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설명했고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대속자를 찾아 용서를 베풀 수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은혜의 계획을 깨닫고 복음을 기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은 저에게 강제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온 땅의 재판관, 하나님의 율법의 저자는 자신의 특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죄는 그와 상응하는 보복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마찬가지로 죄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쓴맛을 맛보지 않고 죄의 단맛만 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타는 칼을 든 저쪽 천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귀가 아닌 눈을 통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그 천사가 좌우를 치고 죽은 시체가 무서운 길에 널려 있습니다. 그 천사가 지나갈 때 그의 숨결은 역병이 되고 그 천사 앞에서 뜨거운 숯불이 탈 때 저는 그 무서운 환상에서 복수가 범죄를 쫓아 다닌다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보복적인 처벌이 악랄한 관행을 만든다는 엄청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살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는 모두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환상에서 우리의 불행이 증가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속죄제물을 보았던 그 환상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칼은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배옥과 재가 그들의 허리에 있을지라도
혹은 다윗의 탄원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굴욕이 결합될지라도 하나님의 복수를 피하거나 진노를 진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칼을 뽑게 했고 속죄 제물이 없으면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 원로들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상처로 죽을 때까지 살을 찢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연기나는 향을 들고 모든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 엄숙하고 화려하게 행진하게 했지만 천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순결한 희생이 현장에 나타나고 사형이 집행되고 타작마당에서 생명의 피가 흘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각을 뜬 수소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번제물 위에 쌓고 하늘에서 곧장 내려오는 불이 한 덩어리의 불꽃으로 지존자 앞에 올라갈 때까지는 신호는 바뀌지 않았고 이제 충분하다, 검을 꽂아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유형, 비유 또는 예화라고 부르지만 죄인이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벌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개혁, 당신의 기도, 당신의 눈물은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참회가 너무나 굴욕적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당신의 결심은 매우 확고할지라도 보편적인 개혁을 위한 당신의 열정은 그토록 타오르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절망적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이나 살찐 짐승 10,000마리를 준다고 해도 당신의 재산이나 이익에는 아무 쓸모도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죄로 인해 육체의 열매인 자녀를 드린다고 해도 그 냉혹한 판결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 합니다. 칼을 칼집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의 아들이 갈보리 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당신의 못들은 그분을 뚫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군인들이여, 당신들은 그를 상하게 해야 합니다. 죽음아, 너는 그를 죽여야 한다. 저기, 죄인이여. 거기. 천사가 자기 칼을 칼집에 넣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당신의 눈을 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죄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무섭게 죄를 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분의 죽음의 비명과 그분의 끔찍한 부르짖음, 라마 사박타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에 당신의 구원자를 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징벌 때문에 당신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의 범죄로 두 사람을 벌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당신의 보증인을 때린 다음에 당신을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정죄에서 풀어주셨고 당신을 위해 영원한 구속을 확보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형벌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완전한 보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견디셨고 그분의 대속 희생으로 당신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의로 당신에게 옷을 입히시고 그분의 피로 당신을 씻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 피신한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죄와 형벌과 대속에 관해 그러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황소가 불에 탈 때 천사가 칼을 거두자마자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명도 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팠을지 모르지만 열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권고하여 침대에 누웠을 수도 있지만 칼이 칼집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의사의 의술이 아니라 신비한 희생 제사 덕택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죄인이여,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날 이후로 그분을 믿는 죄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았으며 멸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구속주를 믿는 믿음으로 성별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성별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서 참회하는 신자나 천국에서 반역적인 배교자를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을 위해 칼이 칼집에 꽂힙니다. 당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간단하지만 구원을 받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다른 버팀목이나 기둥 없이 오직 그분만 신뢰하자마자 당신은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미 영광의 평원에 있고 흰 옷을 입고 황금 수금을 손에 들고 있다면 당신의 구원은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쁨이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환희가 당신의 혀를 불태우게 하십시오. 소심하고 낙담한 구도자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면 당신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 증인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교제의 열쇠입니다. 당신의 많은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천사도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파괴자의 임무에서 면제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해 주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 장소를 성전 부지로 성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을 위해 설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희생 제사를 드릴 마당을 성별했다는 것은 매우 암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칼이 칼집에 꽂히고 진노가 가라앉았고 은혜가 현저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속죄로 승리한 곳을 제외하고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화평의 땅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엄숙한 집회나 교회 또는 예배당을 무시하며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개인 정원이나 탁 트인 언덕에서 더 고귀한 성전을 찾을 수 있다고 공언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시편보다 새들의 노래를 더 좋아하고 예배의 선율보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자연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열광적이어서 영적인 것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며 흙덩이를 밟으며 구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안식일에 초원에 나온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일을 멈추고 휴식의 시간을 즐깁니다. 그들이 자연의 신을 숭배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자기 기만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우상은 바쿠스이고 요즘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자신들의 배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진정으로 조용한 안식을 추구하기는커녕 그들은 주의를 방탕한 쾌락과 관능적인 소동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신봉자라고 공언하는 이들이 바치는 그런 예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다는 사람들에 관한 소문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밖에는 어떤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배에 있어서 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신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숭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신이 순수한 자비심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죄를 벌하지도 보복하지도 행악자를 정죄하지도 않으신다고 스스로 우쭐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귀하께서 허락하시면 귀하의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연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위생법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까? 런던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집집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알트게이트 구덩이가 꽉 차서 시체를 묻을 곳이 없을 정도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의 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그분의 법을 어겼고 그분은 즉시 그들을 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연 법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이 흑인의 자연권을 부정하고 노예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대륙을 어떻게 치셨습니까? 북부와 남부가 치명적인 갈등을 빚었고 피투성이가 된 전장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형제가 형제를 향해 손을 들었다 해도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악으로 자신을 더럽힐 때 그가 받는 형벌을 생각한다면 몸서리가 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이 그의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세대, 네 대까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처럼 공개적으로 죄를 벌하시는 분은 분명히 자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이런이 말했듯이 자연의 하나님은 푸른 들판에서뿐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비춥니다. 또 바이런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폭풍 속에서 구름을 자신의 수레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다운 꽃과 감미롭게 노래하는 새들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자연의 신에게 호소한다면 그분이 어떤 종류의 신인지 살펴보십시오. 저는 자연의 신은 심판의 신이며 의식적이고 이성적이며 각성된 반역적인 인간과 우주를 다스리는 신 사이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둘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정의가 존중되고 자비가 드러난 십자가 아래가 아니면 저와 창조주가 교제할 가능성이 결코 시현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위로를 찾지 못했다네.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구속의 교리를 철저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용감하게 그것을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요새를 포기한다면 당신은 가장 암울한 회의론에 노출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철저한 무신론에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여,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심한다면 당신은 닻을 끌어당기고 바람 앞에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만이 성전 부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단과 제물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룩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속죄 교리가 금지된 강단에서는 가르침의 흐름이 소신이안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지가 있더라도 유니테리언과 이교도를 구분하는 선은 아주 희미합니다.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료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오는 것과 같은 연합은 결코 없습니다. 세례의 연못은 모든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논란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영혼이여, 그들의 비밀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확실히 어떤 교리적 고백이나 정통신조도 모든 사람의 눈을 서로서로 맞추는 일치된 견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은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에 속합니다. 십자가에 관해 이야기하러 올 때마다 우리는 칼을 칼집에 넣습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존 웨슬리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당신 품으로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토프라디가 노래를 부릅니다. 저를 위해 갈라진 만세 반석이여, 저로 하여금 당신 안에 숨게 하소서. 참고로 우리 찬송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웨슬리는 강단에서 토프라디를 비난합니다. 토프라디는 존 웨슬리를 타르치라고 깃털 달린 늙은 여우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토프라디는 톰 레이디, 최고 숙녀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영국의 남성 목사이며 찬송가를 만든 분입니다. 레이디는 지금은 숙녀라고 알고 있지만 어원상 그 단어는 빵을 반죽하는 사람, 인격을 도야하고 덕을 쌓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여간 토프라디는 우리나라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와 494장, 만세반석 열린이를 작사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활동한 칼빈주의 목사로서 아르미니우스 경향의 존 웨슬리를 격렬하게 비난하며 장키우스의 신앙 고백을 번역 출판하였고 그의 절대 예정론을 옹호하였습니다. 다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면 그들의 괴로움은 모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다시피 그들은 조화롭게 만나고 그들의 감정은 동일합니다. 설교자 여러분,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십자가를 높이 드십시오. 오직 여기에서만 의와 평화가 만나고 사람이 사람을 품고
사람이 형제자매를 품으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봉헌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그분의 현현 장소였습니다. 유대인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의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서 빛나는 신비한 빛, 즉 쉐키나라고 불리는 빛으로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 빛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현현이며 인간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옷을 벗으시는 곳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에게는 모세가 받았던 것과 같은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옷자락을 보기 위해 바위 틈에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모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그 경륜 아래에서 볼 수 있는 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치르시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몸 안에 온 세상보다 더 많은 신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보려면 피 흘리는 사람을 보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성육신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려거든 하늘의 화살통에서 나온 모든 화살에 찔리고 영과 몸의 모든 부분에 상처를 입으시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저주를 받으신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려거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도 부러지지 않은 뼈로 견뎌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에서 그것을 발견하세요.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독한 별이 아니라 가장 밝은 별들의 별자리인 플레이아데스 성단처럼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양을 봅니다. 저는 옷 그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천국의 진주문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의 눈에 펼쳐져 있는 천국을 봅니다. 여기에서 저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봅니다. 불에 타서 소멸되지 않는 갈보리에 불타는 떨기나무 옆에 비껴서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위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분명하게 드러나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현재 어디서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대한 증거에 냉담합니다. 자선이라는 외침이 들립니다. 자선은 모든 곳에서 찬사를 받습니다. 예, 그리스도보다 더 자선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기초를 닦은 것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새로운 자선 단체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우리 이전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청교도들과 언약교도들은 피를 흘려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깃발을 양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직계 조상인 알비겐스와 왈도파는 눈 덮인 산에서 피 묻은 발로 산을 진홍빛으로 물들일 수 있었지만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인 초기 신앙 고백자들은 음녀, 곧 로마의 음녀의 손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었고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물처럼 피를 흘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결코 떠날 수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피 뿌려진 길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속죄 교리 또는 속죄 그 자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유일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고 뚜렷하게 볼 수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셋째, 성전은 기쁨의 집이었습니다. 오, 정말로 신성한 노래.
신성한 화음이 시온산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 영혼이 천상의 평원에 머물며 노래하고 싶을 때 저는 이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천 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환희도 그것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에서 브엘세바에서 요단강 너머에서 동서남북에서 몰려든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에 비하면 우리의 노래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금빛 지붕을 보고는 심장이 뛰었고 마침내 환희에 찬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금나팔과 은나팔을 불며 엄청난 선율을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악기와 목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 감사하는 찬양,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곡을 이끌었고 모든 지파의 만만의 사람들이 호산나 라고 외치거나 다윗의 영광스러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그때의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을 위해 처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타작마당이 이 모든 노래가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피가 자유롭게 흐르는 곳에 음악이 넘쳐납니다. 분노가 멈춘 곳에서 신성한 환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과 하늘이 알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기쁨은 예수님 옆구리의 수정샘에서 솟아납니다. 하늘은 그가 승천하셨을 때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프를 다시 조율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좌로 모셔가려고 마차를 높은 곳에서 가져와 승리의 날개를 치며 외쳤다네.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사명과 완전한 구속을 볼 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정말로 사랑 때문에 바위와 언덕에 지속적인 침묵이 깨지게 하시고 모든 화음으로 모든 혀로 주님의 찬양을 전하게 하소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십자가 그늘 아래 앉으십시오. 최고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세요. 그곳에서 전염병이 맹위를 떨쳤고 천사가 서 있었고 수송아지가 불에 타면서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곳이 바로 찬양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무르며 평생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네 번째 생각은 여러분이 기억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었으므로 희생 제물로 인하여 전염병이 멈춘 곳에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석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속죄 교리는 그분이 지상에서 행하신 사역을 해석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그 사실과 결과를 신뢰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구속주의 놀라운 순환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만족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고백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엄을 지닌 가장 부유한 기업이라도 속죄의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한 결코 교회를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가혹하게 판단하거나 경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엄숙하게 말씀드리자면 런던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강단이 수백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들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박식한 신학자들이 출판한 인기 있는 책들은 우리가 질문해서는 안 되며 알고 싶어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비밀스러운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그분이 실제로 죄인들을 위해 대리 고통을 당하셨고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대중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정말로 약한 지성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세련된 신사들은 너무 학식이 높아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예배 장소에는 청중보다 거미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 속죄를 설교하기에는 너무 철학적입니다. 아, 아니요. 속죄 교리는 오직 상식에만 적합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이 설교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한 대학에서 청교도 교리의 현대적 부흥이 해학보다 유익이 더 많았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토론을 벌인 후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인 1대1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청교도 교리는 복음의 일관된 설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그것에 상응하는 삶의 단순성과 성실성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의 강사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 있는 신학도를 가르치기 위해 훈련을 받은 신사들입니까? 그들은 사역의 직무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영적 양식을 나누어 줄까요? 이 신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설교가 시대의 정서와 그 시대에 유행하는 공리주의적 도덕만 울려 퍼질 때까지 복음을 변형시키고 희석시킬까요? 여기에서 속죄에 대한 불확실한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오느니 오히려 이 집이 불에 완전히 타서 새벽이 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의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빼면 당신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구주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루터가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에 대해 그것이 교회를 서 있거나 무너지게 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속죄, 즉 완전하고 효과적인 속죄, 즉 인간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확증합니다. 성도들을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에 매달리십시오. 살기 위해서든 죽기 위해서든 그것에 매달리세요. 이것이 당신의 초석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지체를 서로 묶는 주홍색 시멘트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흑손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망치가 되고 이것이 당신의 검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려면 이것이 당신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필수 도구로 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곳은 거룩한 교제의 기초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제물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단이 되어야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 즉 희생 제물이 심판의 무서운 칼을 막은 이 시온 산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정결에 대한 단순한 권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한 명도 구하지 않고 금주에 대해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음탕한 자들의 찬사를 받으며 순결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도적과 도둑들 사이에서도 정직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들은 당신의 공정한 연설을 칭찬할 것입니다. 계명에는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 없습니다. 선함을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이 선해지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독교는 율법에 의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때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신성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협박은 어리석은 사람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행동으로 자극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장려하려면 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천국의 빵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선함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곳을 보십시오. 자, 여기로 제물을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온전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신의 산에는 아무도 제물을 가져오지 않지만 갈보리에는 수천 명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줄룩 카피르족을 정말로 좋아해서 선교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의무감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사가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동하고 대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생명을 손에 들고 갈 것입니다. 그는 야만인들에게 가서 그들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거나 죽을 것입니다. 선교는 의무의 오만한 부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느끼지 못하는 박차입니다. 그러나 사랑, 즉 예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등 인간에 대한 열심과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열망은 경건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촉발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설교하고 사역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설교가 실제적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는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를 전파하는 사람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놀면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는 반면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가꾸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좋은 친구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곧장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느끼는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십자가의 현장은 기쁨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까? 두 분 모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제단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평화가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견고해질 반석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공로로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이유와 결심을 포기하십시오. 당신은 연자 맷돌을 굴릴 수 있지만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도 별의 1인치도 더 가까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죄인인 자신을 던지십시오. 누더기 같은 마음과 모든 것을 던지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한 점의 더러움을 없애려고 보혈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께 오,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여러분은 행복과 안정과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을 별표 주님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여호와께 영원히 찬양이 있기를. 아멘, 아멘.